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기독교 강의 여러분, 믿음의 본질 38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중생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살펴봤죠.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켈빈은 강조하고 있었고, 기독교 강요 전체를 통해서 꿰뚫는 하나의 큰 대들보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데, 복음이란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도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그 사건 자체,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복된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고,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이렇게 서는 거, 이게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때만 이렇게 자신을 의롭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눈이 어두울 때만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손을 잘 씻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막 손 트고 그런 아이들 보기 힘들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코를 닦을 때는 항상 이렇게 닦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왼쪽 팔은 항상 반질반질 빛나고요. 그리고 1학년들이 들어가면 항상 명찰 뒤에다가 손수건을 갖다가 달아줬죠.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명찰로 코 닦는 애는 못 봤어요. 그 주다낙 화장품에서 주는 그 공짜 수건 있잖아요. 그 테두리가 하얀색 저기에다가 분홍색으로 돼 있고 파란색으로 돼 있는 주다낙 화장품 그 수건을 갖다 주로 달고 다녔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로 코 닦는 아이들은 거의 못 보고 코는 항상 이걸로 닦는 거였죠. 그리고 손이 어때요? 항상 터 있었어요. 이렇게 겨울철 되면은 막 갈라지고 터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막 크림 바르고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더 이상 그러진 않죠. 우리가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냥 갑자기 어디서 믿음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전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줄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코 닦고 다니던 그 시절에 보면은 손을 보면은 상당히 세균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으니까 손이 깨끗하다. 아, 깨끗한 손. 제 손을 이렇게 보면서 손 깨끗합니까? 깨끗하죠. 그런데 현미경을 가지고, 전자 현미경을 가지고 제 손을 보면은 배율을 점점 높여서면은 이 손에도 뭔가 이렇게 다니는 게 막 보일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적절한 시력을 가지고 있는 게 참 복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상대방의 얼굴에 막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낭충이 다 보이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식구들이지만 징그러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그 죄 가운데서 그냥 살지만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신 다음에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다 이건 죄구나.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믿음이 있은 다음에 회개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요, 회개하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니까 우리가 참회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은 사실은 백날 우리가 돌을 닦듯이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제해버리고 예수님 없이 나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겠다는 사람은요, 계룡산에다가 멍석 깔고서 거기서 돛 닦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복음은 예수님을 전제로 놓고, 그래서 모든 회개의 시작은 복음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참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어떤 거냐? 먼저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때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우리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 복음 전해보면 알아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은, 저 그렇게 법 어기고 산 적 없어요. 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저 그냥 어디서 이렇게 양심 없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뭘 회개합니까? 전 이대로 죽어도 지옥 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돼요. 오해해서 그런 거죠. 그냥 인간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당신이 무슨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죄의 상태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은혜를 알게 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나는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았다. 이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녔으면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입버릇처럼 나왔어요.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았다. 예전에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여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제일 대장이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회개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죽임과 살림으로 구성돼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야 돼요. 먼저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되냐면요, 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 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서 거기에서 영혼의 공포와 그리고 고통을 갖다가 이렇게 느끼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이거 하나도 안 두려웠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죽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러면 영원한 그 영벌에 채워질 수도 있어?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또 살림이 있는데요, 그것은 회개를 가능하게 했던 믿음이 오면서부터 생겨나는 위로예요. 위로. 믿음이 생겨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열의가 이렇게 생겨나요. 그러니까 어떤 열이냐면 이건 거룩한 열이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번 좀 여기서 떵떵, 돈 벌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거듭날지만 무조건 가난하게 사세요 이게 아니에요. 거룩한 부자들이 많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주의 일을 위해서 넉넉하게 낼 수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부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그런 거룩한 부자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을 버는 데다만 집중하고 그 물질이 쓰여지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내 물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는 것은 그거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주신 물질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거기다가 써야 돼요. 헌금 생활 우리가 하는 거, 교회는 법당은 그렇지 않은데 교회는 막 돈 내라고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부담돼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정반대예요. 법당에 다니는 사람들, 불교 신자들 같은 경우에 거기다가 예불 드리면서 드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분들은 엄청나요. 봉은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봉은사 같은 이 한 절이요, 우리 그 노예로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서울 동노회가 있는데 여러 개 노예의 그 교회들에 속한 그 교회들의 헌금을 다 해도요, 이 봉은사 절 하나를 못 해요. 그런 절이에요. 어마어마한 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11조도 하고 헌금 되게 많이 한다는데 불교인들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헌금하는 거 거기다 비하면은 우린 정말 세 발의 피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으면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에 비유해서 보면은 우리에게 5달란트 주셨냐, 3달란트 주셨느냐, 1달란트 주셨냐, 이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냈느냐를 하나님은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딱 눈치 봐가지고 다른 사람 11조 하는 것 같으면 하고 안 하는 것 같으면 안 하고, 감사헌금을 누가 하는 것 같으면 하고 대부분 않는 것 같으면 안 하고, 그거 아니고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1조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11조 믿음 없이 나는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해. 여러분 자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식들이요, 여러분들한테 1년 내내 용돈 한 푼 안 줘요. 5,000원 한 장 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저 사랑하는 줄 아시죠? 고맙습니다 얘기해요. 특별한 생일날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명절날도 그렇고 입 딱 씻고요, 자기 쓸 거 다 쓰고 어머니 저 2주간 여행 가가지고 전화 안 될 거예요. 저 유럽 갑니다. 잘 갔다 올게요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한 푼도 정말 내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머니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시죠? 늘 그냥 보이는 물질이 이게 전부가 아니죠. 저는 어머니 사랑해요. 여러분 그 자녀를 그래 내 자녀는 정말 나를 사랑해 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희 매형한테 이렇게 사촌 매형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늘 마음에 새긴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촌 매형이에요.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나중에 잘해드릴게요. 돈 벌면 여유 생기면은 유럽 여행 보내드릴게요. 지금은 내 여유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절대 부모한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까지 살지 안 살지 알 수도 없고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있든지 없든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냥 11조 안 하고 내가 그냥 지나가는데 나중에 왕창 벌으면 그때 내가 곱빼기로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돈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중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1조 드리면 10분의 9로 사는 거예요. 제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10분의 9로 살아가는 불편함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10분의 10% 사는 게 훨씬 낫죠. 예를 들어서 수입이 더 많아지면 어때요? 많아질수록 11조가 더 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한 달 월급으로 받던 사람이 10만 원 내는 거 참 어렵죠. 참 그 100만 원 가운데서. 근데 그 사람이요, 한 달에 1억을 받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분의 9만 해도 남는 돈이 엄청 많은 거죠. 100만 원보다. 그러면 1000만 원 내는 거 쉬울 것 같으세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용돈 받으면은 11조
그건 내야 돼. 그건 네 거 아니야. 딱 구분해 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휴, 신앙생활을 마음으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무슨 뭐 하나님 돈 보고 우리 구원하셔? 상당히 맞는 얘기 같은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열의가 생기게 되면요. 물질 바치는 거 이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동광교회 그 교우들이 정말로 이 거룩한 열의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새로운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경외란 말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저 38선 이북에 있는 나쁜 녀석들이 함부로 그냥 사람한테 경외하는 아버지, 아바이 수령동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경외가 이상한 말로 됐는데요. 이건 하나님께 쓰던 말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고 참된 회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서 고치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하고 멈추면 안 돼요. 회개라고 얘기할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른편으로 가서 잘못했어요 하고 멈추면 이것은 반쪽짜리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이 오른쪽으로 가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갈게요. 우선 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내가 여태까지 가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을 걸어서 가는 행동이 수반될 때 그게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하던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살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셨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거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고 성령이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께서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안 맺힌다, 진정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회개했지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요, 외적인 행위와 영혼 자체의 변화가 생겨요. 외적인 행위,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나는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 쌀쌀 맞아요? 회개한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거짓말해요? 계속 거짓말을 갖다가 막 대놓고 그냥 줄줄줄줄 해요? 피노키오예요? 계속 코가 그냥 계속 자라나가지고 부러질 정도로 그냥 계속 거짓말을 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상처 주고 괴롭게 하는 일을 갖다가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회개 아니에요. 외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살아가면 삶의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영적인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딱 보면은 그 사람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요, 따뜻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익는 걸 생각해 보세요. 과일 익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일을 볼 때요, 복숭아를 본다고 할 때 복숭아가 겉에 파란하다 하면은,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불량식품들 많이 있는데 그 파란 복숭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딱딱하고 파란 복숭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겉에다 물감 발라가지고, 참 창의적이었어요. 요즘 중국 사람들 가짜 만드는 거 보면은 옛날 우리가 좀 원조인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겉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물감 적여가지고 익은 것처럼 설익은 그런 거 사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교과서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불량식품.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팔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겉에 과일이 익는다고 하는 것은 겉의 변화를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속도 잘 익었겠구나. 파인애플이 그냥 파랗네요. 그럼 그거 사면 집에서 좀 뒀다가 먹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딱딱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여? 겉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파인애플인데요, 같은 파인애플인데 겉에가 황금색이 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속이요? 잘 익은 거예요.
그건 당장에 집에 와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우리의 겉사람의 행위에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맺는 인간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하는 거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열매가 있어요. 두 번째로 새로운 마음을 지니게 돼요. 옛 마음이 아니에요. 옛사람에게 속했던 그런 탐욕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물질도 관리도 하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가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다 하는데요, 그러나 목적이 달라요. 그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세 친구와 같은 거예요. 왕실 그 공부하는데 인재로 뽑혀가지고 국가 영재로 뽑혀가지고 공부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공부한 거 가지고 뭐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할 때는요, 그 자리 연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의 증거를 받고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새로운 마음을 회개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회개가 출발하는데, 진지한 경외는 어떤 거냐? 하나님 심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했던 모든 말과 우리가 줬던 모든 상처들, 그리고 모든 죄악된 일들, 숨겨진 일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으시게 돼요. 정말 그 두려운 거예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CCTV는 우리가 촬영되지 않고 감출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이것을 두려워하고 공포를 갖는다는 것, 이건 선한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 없이 살기를 원치 않고요, 거룩한 근심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찔림이 있어야 육체의 게으름을 교정할 수 있어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번 설교 시간에 제가 되게 찔렸어요. 저 들으라고 한 얘기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뭐 타겟을 놓고 이렇게 막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요. 주시는 말씀대로 하는데, 그런데 찔린다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요, 찔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아챘다는 얘기예요. 그건 되게 괴롭죠. 왜냐하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 직면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 바꾸면 복된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바꾸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그 수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자주 찔린다, 기쁘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이거를 또 변화시켜야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과제를 주시네.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구나. 내가 이거 한번 노력해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고 엄격하게 이렇게 보이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자비라면서 그것은 우리의 천성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많이 구겨졌구나. 다림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다림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노문환 목사님의 그 아들 커피 소년이 부르는 그 노래인데, 다림이라고 하는 노래. 거기 보면은 다 구겨졌어요. 다 찢어졌어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다 구겨진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다 구겨졌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리미처럼 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 되게 뜨겁고 괴롭게 느껴지지만은 결국은 구겨진 우리를 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열매는요,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앞서서 얘기했던
그 열매에도 의와 정의와 그리고 자비를 갖다 열매로 맺게 된대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의롭게 살아가려고 했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의롭게 살아가려고. 그리고 사회와 사회 관계 속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뉴스를 보면은 정의롭게 사는 사람만 정말 바보구나, 손해보는 거구나,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뉴스를 보여주는 것이 정말 좋을지 모를 정도로 우리 사회가 너무 썩었어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요, 손해를 볼지라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정의를 세우려고 해요. 이제 곧 8.15 광복이 오는데요, 우리가 해묵은 그런 일들 가지고선 계속 뭐 또 그냥 그 일본 사람들 미워하고 언제까지 미워할 거냐, 뭐 새로운 관계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올바른 정의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끌려가서 거기서 막 열심히 일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으신 분도 계시고, 돌아왔지만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분들, 그분들에게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당연한데 미쯔비시 같은 그런 회사들이 지금까지도 그 지불 안 해요. 국가가 우리 법원에서 지불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미쯔비시라든지 그런 회사들 우리가 거기에다가 법원에서 딱지 붙이고 그거 걷어들이는 게 당연한 건데 못하고 있잖아요. 또 정말로 한 학교 학생들, 초등학생들, 여학생들을 다 사진 찍었는데 반 사진 찍은 것이 나오는데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정신대로 끌려갔어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는 아직 정말로 피지도 않은 그 나이의 학생들이 다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미안하다는 얘기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거는 다 잊어버려야 된다.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속이 좁아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 정말로 화해해서 좋은 관계로 가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정말 서로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군목으로 있을 때 미 8군에서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 장교들하고 미군 그 군종 장교들하고 같이 회의가 있었어요. 교육이 있었는데 트로이 대학이라고 해서 미 8군 안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트로이 대학이 있는데 분교가 있어요. 거기 교수가 대위 출신이었었는데 역사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미 수교 역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한참 설명하다 무슨 얘기냐면요, 갑자기 한국과 일본은 뭐 지나간 그 역사가 이렇게 있지만은 이제 한국이 이제 그거 잊어버려야 될 때가 됐다. 친구끼리 이렇게 그냥 싸운 것들 그런 거 잊어버려야지. 그걸 갖다 계속 천년 만년 그 안고 살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 용서하고 없었던 것처럼 사는 것이 맞는 거라고. 너무 속 좁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제가 이제 5군단 참모였었으니까 5군단 이해와 목사님들을 모시고 갔었는데, 제가 이제 수장이죠. 손 딱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길래, 그럴 때는 영어가 잘 되더라고요. 이거 사과하지 않으면은, 이거 지금 방금 사과하지 않으면 나 육군본부에다 보고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당장 퇴장하겠다. 이거 되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인 문제고, 그리고 지금도 아파하는 그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갖다가 제3자가 나서가지고 야, 니네들 그 용서 않는 게 속 좁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하냐고. 당신 누이가 그렇게 붙잡혀가서 그런 일 당하고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붙잡혔다고 해서 그런 일이 당했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에?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당황했어요. 나가겠다고 하니까 막 연합사 참모도 막 왜 그러냐고 저기 하고. 근데 이제 그러더니 우리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인디안들 땅 밟고 뭐 그랬다고 해서 뭐 저기 미안한 거 있지만은 사과도 한번 하고 했지만은
지금 뭐 우리 애한테 야 인디안들한테 미안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진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얘기했어요. 니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미국이 그 꼴인 거다. 위에 캐나다를 봐라. 똑같은 역사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지금도 인디안들에게 미안하다. 니네 땅 뺏어서 우리가 산다. 늘 우리가 미안한 마음 가지고 니네들도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길을 찾겠다. 실제로 예산도 잡고 그렇게 하는데 니네들 하는 일이 뭐냐. 인디안 보호구역 딱 둬가지고 거기다가 마약 풀어줘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지 않냐.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말한 것처럼 한미일이 정말 친한 친구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나쁜 짓을 했으면은 거기다가 얼굴을 정색하고 너 친구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 미안하다고 해야지. 너 친구한테 그렇게 괴롭히는 거 아니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놀 거야. 이게 진짜 친구 아니냐고. 예? 똑바로 하라고.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서 나를 볼 수 없다. 딱 얘기했더니 나중에 오더니 막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트럼프가 후보로 나왔을 텐데 앞으로 트럼프가 되면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했더니 뭐 이제 그 연합사 그 참모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대통령 되기 어렵다고. 대통령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어떤 현안이 돼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정의의 문제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독일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을 지금도 자기들이 기억하고 독일 구석구석에 가면요. 우리가 600만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참회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독일을 적대시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가 됐어요. 이제는요. 그리고 그들을 이해해요. 그런 변화가 이 8.15에 있었으면 해요. 어쨌든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올바른 것을 향해서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안에 동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때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죄의 예 속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회개했다고 하지만은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과 그리고 시험을 받아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회개했으면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깨끗하게만 살아갈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제3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싸움거리가 항구적으로 남아있어서 계속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속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도 더 잘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만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어거스틴은 무슨 얘기했냐면요. 신자들이 죽을 인생의 몸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바꿔서 얘기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삐가 풀린 절제되지 않는 정욕에 매여 정욕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질병을 연약함이라 이름하는 데 만족할 뿐 감히 죄라 부르지는 않는다. 감히 죄라 부르지 않는다.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비로소 행위나 동의가 그것의 개념이나 이해에 뒤따라 일어날 때 곧 의지가 첫 번째 욕구에 굴복할 때다. 쉽게 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정욕들이 일어나는 거, 정욕이 일어나는 거, 이것은 죄가 아니고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마음에 정욕이 일어났어요.
그 연약함 상태에 그 정욕이 일어났는데 거기 그 욕구에 우리가 굴복해서 행동해요. 따라서 행동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욕이 일어난 탐욕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내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누가 가방을 놓고 왔는데 가방에 돈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런 돈 많네. 탐욕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고 이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지. 하고 가면 괜찮은데 괜찮네. 주변에 사람 없네. 그래서 그걸 들고 가는 그 순간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그 죄들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받은 사람인데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의 지배권을 벗어나게 돼요. 그러나 세례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의롭게 살아가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율법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사람은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회와 회개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돼요. 다시 정리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인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된 욕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야, 니네 죄도 가지고 살아야 돼. 적절히 그렇게 오염돼 살아야 돼 하고선 죄를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타락하면서 생겨난 무질서한 욕정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법은 거듭난 사람들, 세례받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지배하지는 못하지만은 여전히 그 사람들 안에서 이 죄의 법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바울은 죄를 없애라 하지 않고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아주 핵심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완전히 떼어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도록 항상 성령의 움직임에 이끌려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회개는 여러 가지 성향이 있지만은 간절함과 변증, 그리고 자기의 사악함에 대한 분함, 그리고 죄의 대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디로 빠져들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내가 그러니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열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이건 현실이야,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거룩함과 순수함이라고 하는 이 열매로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거, 어떤 거예요? 자신이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헐뜯는 거.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됐어요. 설교자를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나 선포됐는데, 오히려 내가 듣기 싫다고 그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공격하고 모독하고 하는 그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이 요한 켈빈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죄는 그 다음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얘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불쌍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기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사람답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